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며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정말 정치를 잘하며 또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간 이유는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앉아서 오줌을 넣지 말고 오줌을 넣을 때 발을 한 짝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가 되라는 소리잖아요. 개나 발을 들고 오줌 싸지 사람이 어떻게 발을 들고 오줌 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개가 하는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개처럼 벌어야지 사람처럼 벌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놀라운 얘기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 개처럼 악착같이 남들 눈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벌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벌다간 우리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미움과 시기, 다툼, 또 이런 것들, 질투, 탐심, 수군거림 이런 것들만 결국 남을 거예요. 그리고 돈은 벌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느냐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아마 이것이 더 우선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 마무리 질 때쯤에 그 인도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심란했고 두려웠고 또 여호수아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왜냐?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시종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가 통솔할 수 있는 만한 어떤 역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두려움만 남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앞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 조건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바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 지켜라 하지 마라 그것들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대로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해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극작가, 뮤지컬을 쓰고 했던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대극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헨리크 립센이에요. 헨리크 립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오직 혼자 서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 서서 나가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혼자 서서 나서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서는 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결단코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람은 성취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소망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 하나님이 앞장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사람의 배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배후가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수아의 배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후계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보다도 더 먼저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앞길을 지키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가나안 정복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만 들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모세의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모세만 또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똑같은 말을 내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모세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는 마음의 문제,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문제에 책임져 주시기에 담대하라 이 말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겁니다. 모세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또 어수선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종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 말을 추정하고 따르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히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문제이지 누구랑 있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있느냐
모세랑 있느냐, 여호수아랑 있느냐, 다윗이랑 함께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들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또 견고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최악의 조건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일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표와 소원함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바로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고 하나님 뜻 안에 네가 서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할 때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성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직업으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늑골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의술이 제일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건설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성경에 보면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건설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최고다. 먼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정치가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혼란한 시대를 누가 어떻게 이뤘느냐. 말대로 처리하고 말에 따르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정치가도 건설업자도 또 의사도 일리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의술을 베풀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이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직업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건설하고 하나님이 설정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뛰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사고가 뛰어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방법이 위대하고 그 얘기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움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높고 큰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돌다가 일주일 만에 소리 질러서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지 맘대로 그게 무너져요? 근데 그걸 누가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다. 근데 또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과 사귀죠. 그 정탐꾼은 기도해서 라합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살몬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있을 수 있어. 그 우연은 필연이 없이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필연이 있어야 우연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명쾌한 답을 내리는 것보다 명쾌한 우연을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고로 삼는 과학의 지혜 이론이 뭐냐?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하려고 보니까 우연한 거예요. 사람이 표현하려니까 우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과학은 허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들을 증명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은 세워지고 풀어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식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믿음의 담력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아름다운 길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냐?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세우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고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장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5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있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준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섯 번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야만 이 모든 것이 행해진다. 이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 5가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 안에 서 있는데, 그 뜻 안에 서 있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여호수아처럼 함께할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성취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가나안 땅 정복과 그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안에서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 붙잡아라. 셋말로 얘기하면 이 한마디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 나만 붙잡아. 세상 건 다 두렵고 떨려. 내 생각도 두렵고 떨려. 내가 하는 일도 두려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렵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진행하면서 벌써 2달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3월 달을 묘하게 맞이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제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람이 주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해요. 하나님 붙잡아 놓은 것을, 붙들어 놓은 것을 빼앗기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해요. 사단을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오실 때 물 위로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섭고 놀라고 또 베드로가 막 놀라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면서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와라 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풍랑이 물이 오르락 내리락 사라졌다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두려워서 빠져간 것이지 예수님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예수님 손도 못 잡고 스스로가 두려워서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손에 잡은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견디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루이스 비 스미티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이 파멸 직전에 놓인 듯해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인해 나를 끄덕지 않게 해주신다. 나를 한 동료로 인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내 어깨를 톡톡 쳐주시고 사람이 없어도 나를 친구라 부르며 나를 감싸주는 손길이 없어도 나를 소중히 여기신 줄 사람이 없어도 어루만지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감싸주고 톡톡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아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살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담대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느낀 모든 것이 경건하기보다는 담대합니다. 내가 경건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거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담대하게 해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이 뭐냐? 놀라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펼쳐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늘 삶 속에서 보였던 이 세 가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지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서 농사 실컷 한 해 동안 다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다 도망갔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 음식으로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따라 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서 두렵지가 않아요. 왜? 직접 농사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것뿐 아니라 직접 생활해서 골고루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놀랄 필요가 없어요. 밥이 없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물 없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전쟁은 다 이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두려움의 행동이 놀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어려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놀라지 말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놀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고 손의 앞뒤예요.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일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전쟁을 이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형통이 오고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 문제 소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고 치는 문제 소년. 이 소년은 사고를 잘 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듯이 막 이 고아원에 논란이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선생이 한 분 계셨어요. 선생.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 베라다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 베라다가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를 계속 훈육을 합니다. 훈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큰 소망을 갖고 넌 큰 꿈을 갖고 꿈을 놓치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바꾸고 노력해봐. 이 얘기만 계속 했어요. 아주 쥐가 따갑도록.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아원에서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나와서 그가 이제 배고픔과 굶주리면서 있으면서 뭘 생각? 이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지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져라. 이 이야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취직을 합니다. 피자집에 취직을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토너 하나가 나오는데 11초가 걸려요. 무지하게 빠른 거죠. 그러고 이게 어디로 이게 배달을 가고 뭐 해도 빨리 나오니까 다른 데보다 일찍 하니까 그냥 이게 흥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두 번째 피자집 도미노 피자가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그 사람이 한 게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해요. 자기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 장학금 주고 혜택 주고 그러면서 키워요. 그리고 이 도미노 피자가 미국의 꽤 큰 그 야구 선수단 그 소속단인 디트로이트 구단을 가지게 돼요.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큰 꿈을 가져라. 이 선생님의 말이 실현됐어요.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원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리라. 믿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패송 부르고 축도